나와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밤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가장 좋은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고 늘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사모하며 늘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춥고 또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고 또 남게 하신 정말로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인데요. 오병의 기적은 예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장차 종말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실 하늘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부족함 없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야 되지요.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많이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주할까? 늘 어떻게 살아갈까?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데 하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작은 현실을 정말 현실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면 오늘은 우리의 먹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요. 풍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기도 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진 가장 작은 것을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에도 그러한 놀란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머무시고 계셨던 가버나움 지역을 배를 타고 떠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 그때 따로 빈들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분주한 수많은 사역 가운데 분주한 시간을 조금은 멈추고 좀 조용히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 곳로부터 예수님을 찾아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기에 일부러 멀리에서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 있는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수많은 아픈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녁이 되었고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질 저녁녘이 되자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던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시간이 많이 되었고 예수님, 저들이 지금 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을 마을에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이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밤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 나와 묻고 기도하는 것 같은 제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뭘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스스로 모든 답을 가지고 나왔지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다 각자 돌아가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 사 먹게 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답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때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미 생각한 답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게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모습일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계산하고 생각한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다르게 일하실 수 있는데도 주님의 일하심을 제안하며 내 생각대로 주님 앞에 아뢰며 이 답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답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들,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는 편협한 시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 물론 현실은 이렇습니다. 급히 예수님을 따라오느라 미리 저녁에 먹을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맞습니다. 또 이곳은 어디입니까? 시장이 아니지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빈들이었지요. 게다가 제자들이 살펴보니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모이던 사람들을 주변 마을로 보내어 각자 저녁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맞지요. 아마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사람들을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생뚱맞은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래 너희들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너희들 많은 고민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거절. 우리가 이렇게 솔루션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왜 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는 줄, 먹을 것이 없는 줄 뻔히 다 아실 텐데 왜 부담스럽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두 다 얼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멈췄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후 우왕좌왕 했겠지요.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계산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고민을 했겠지요. 방법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전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어리석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되었겠지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그 지혜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답이라고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지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볼 때에 매우 부정적인 어투입니다. 부정적인 어투.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이것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예수님 제발 현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이 떡이 보리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작은 음식이라고
기록합니다. 보리떡과 말린 물고기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였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혼자 배불리 먹거나 친구 하나와 아이가 나눠 먹을 정도의 양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맞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마을로 보내어 각자 사 먹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때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도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고 예수님 아닐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맞을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현실은 맞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더 그들의 현실이 불가능한 현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사려면 대략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어른만 5천 명입니다. 아이와 여자들까지 센다면 좋게 10,000명은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명의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현실을 이야기하죠.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라도 거두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요 이처럼 참 제한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참 현실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픈 자,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또 제자리입니다. 또요, 죽은 사람도 아닌 산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 이러한 제자들처럼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참 기적 같은 응답을 때로는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현실이 어려워지고 무거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이전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현실에 갇힌, 고난에 갇힌, 인생에 갇힌 작은 믿음으로 쪼그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는 위축됩니다. 물질의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염려가 찾아오고, 나의 물질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며 의기소침해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도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절망감, 허무함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돈과 경제 문제로 인하여 50%가 넘는 사람이 우울하답니다. 직장과 취업 문제로 인해서 35%가 되는 사람이 참 절망을 경험한답니다. 가족과 자녀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참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20, 30대는 여러분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대가 세대별로 다르더라고요. 20, 30대가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40대, 50대는 자녀 문제와 노후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이야기하고, 60대, 70대는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믿음이 쪼그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 2주 동안에 내가 우울해서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1%나 되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 앞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현실을 바라보니 현실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주님의 능력 베푸심에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 없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역사하셔도 내가 가진 작은 능력과 물질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커지기를 바라고,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여기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장 작은 것을 통하여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주님 조금 더 내가 현실적으로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 집중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작은 것이 커져야, 내 돈이 많아져야, 내 스펙이 좋아져야, 내 학벌이 높아져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나는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전혀 가치 없는, 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작은 것들을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가져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르시되 무엇을요? 그것을 누구에게요? 내게 가져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구에게요?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능력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굳이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것을, 즉 제자들이 볼 때에 가능성 없어 보이는, 현실적으로 전혀 힘이 되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굳이 내게로 가져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게 그것을 가져온다면 나로 인하여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뭐 하러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응답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 큰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나오셨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준비한 것이 너무 작습니까? 그래서 응답받지 못할 것 같고 위축되고 의심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이 크고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커져야, 내 능력이 많아져야.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망성 없어 보이는 가장 작은 초라한 것일지라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인간적인 계산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빌립처럼 부족한 200데나리온만 계산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떡과 물고기만 바라보며 안 될 거라고 계산하며, 정작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계산부터 해서 주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서 먹고 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솔루션, 답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현실을 초월하시고 과학을 초월하시고 수학적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럼 뭐 하려 기도합니까? 가능성이 커야 응답하신다면 왜 기도합니까?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가장 풍성하게 능력으로 채우실 주님인 줄 믿기에 저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대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 기대하지 마시고 내 가장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가능성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 실력, 내 소유, 내 약한 건강.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로 내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는 현실적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 없어라고 말하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는 주님만 높이지 않고 또 나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내 가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내 연약한 계산적인 믿음이 산산조각나고 다시 온전한 주님 안에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 믿고 내가 일하는